좁은 길을 즐겨라. 성경에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고 힘들게 여겨진다.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장애를 거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넓은 길은 쉽고 좁은 길은 어렵다는 통념이 학습된 결과이다. 좁은 길을 즐기는 방법 중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좁은 길을 통과하는 시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만일 꼭 만나지 못하면 성경책대로 마태복음 5, 6, 7장처럼 예수님을 따라하면 된다. 이상 두 가지 방법이 나름 제일 쉬운 것 같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미국의 심장병 의사인 로버트 엘리엇의 저서에 나온 명언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고통을 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일종의 삶의 처방전이다. 만일 사후에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굳이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한 대로 자유의지에 따라가면 된다.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 문이 좁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다. 외면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즐겨야 한다는 말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좁은 길 여행의 장점. 첫째, 경쟁자가 거의 없다. 둘째, 세상과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성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행인 것은 경쟁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미리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태풍이 오면 참새나 병아리들은 피하지만 독수리는 태풍을 즐긴다. 그리고 태풍이 불어닥치면 세찬 바람을 기회로 삼아 창공을 높이 날아오른다. 그리고 즐긴다. 이것이 승자다.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면 그 여정을 내 삶의 기회로 이용하면 된다. 즉, 그 길은 멋진 삶이다.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즐기고 있다. 나는 평소에 부정적이고 구시렁대고 남을 비평하고 남을 전혀 도울 줄 모르고 운전 중 추월당하면 앞지르기를 하고 욕설도 하고 술도 마시고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면 시선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내 것만 알고 남을 전혀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야말로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장년 남자였다. 그러다가 목수생활 말년에 주님을 만났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다. 주님을 만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책 어디엔가 언급되어 있다. 어쨌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부패한 죄 덩어리인 나를 재창조시켰다는 뜻이며 나에게는 영광이요 기적이다. 나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결심을 했다. 그런 결과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돌변하여 나의 삶을 확실한 의지로 개선하고 있음은 물론 주님의 뜻 전달자로 일하고 있다. 주님의 일꾼으로 근무하지만 공짜는 없다. 마음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측근이라도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날에 나를 향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이 살아있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총력을 다할 셈이다. 참고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주 하나님의 측근이 됨. 그리고 좁은 길 여행의 두 번째 장점은 세상과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나는 가끔 색소폰을 부른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노래, 특히 팝송을 즐겨 연주했다. 그러나 이젠 세상의 즐거움에서 돌아섰다. 찬송가, 찬양곡을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할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의 은혜가 된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이 들 것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즐기던 세상 재미는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렇게 좋아했던 마지막 보루인 막걸리 한 잔도 나를 떠나갔다. 돈, 물질도 마찬가지다. 단,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약간의 돈은 필요하지만 더 이상의 욕심이 사라졌다. 인간의 탐욕이란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조금씩 하던 주식 트레이닝도 완전히 끊었다.
사탄이 자랑하는 TV와 인터넷 방송도 보지 않게 되었다. 단지 자료 검색과 코로나19 때문에 그것도 가끔 뉴스 정도 볼 뿐이다. 인터넷 댓글 다는 것도 주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리고 나의 취미인 색소폰으로 CCM이나 찬송가를 연주하면 자연적인 전도가 되며 내 영혼을 살찌운다.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연주하는 오 홀리나잇은 너무나 멋지고 은혜스럽다. 성경 말씀의 책을 나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그러니 이러다가 정말 잘하면 성자가 되겠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든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3장 17절에 18절 말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는 내적 변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철로 역정처럼 멀고 힘든 길이라 생각하지 말고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처럼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자체에 즐겁게 임하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좁은 길도 즐겁게 가다 보면 어느새 천국의 자격까지 얻는 일석삼조의 행운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석삼조란 첫째, 천국 시민권 획득, 금전적인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우주적인 가치가 있음. 둘째, 나 자신을 새롭게 완성, 스마트한 삶의 완성 주님의 뜻. 셋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복제시킴 도미노 현상. 여기서 둘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자 한다. 나 자신을 새롭게 완성하면 자연적으로 나의 삶은 스마트하게 변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내적 변화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힘으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아도 번민과 허무가 느껴진다면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원인 성령이 미약하거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이다. 성경에 탕자의 얘기가 나온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사는 큰아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만년 종교인이며 둘째 아들은 주님의 시험을 통과한 끝에 성령을 경험한 급진적 신앙인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차이이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은 필수이다. 만일 성령이 아직 없다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주님과 씨름한 것처럼 내게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해야 회심하게 되고 성화라는 거듭남의 에스컬레이터에 비로소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1장 31절. 이 말씀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거부했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그 후 뉘우치고 일하게 되었다. 둘째 아들은 성령님을 만나 회심을 하여 거듭나게 되어 결국 큰아들보다 먼저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던 장로, 권사들도 성령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초보 초신자일지라도 성령님을 먼저 맛본 사람이 많은 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세리나 창기들처럼 사회 말단에 있는 사람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듭남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됨은 물론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가끔 경험한다. 특히 기도를 할 때면 성령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가 나의 머리카락과 얼굴 주위들을 살짝 만지는 느낌이 난다. 나는 그것을 자주 느끼고 즐긴다. 그리고 말한다. 천사님 오셨어요. 먼 길 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사는 내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한다. 그리고선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나오고 뒤이어 내 목에서는 꺽꺽하는 은혜의 탄성이 흘러나온다. 한마디로 진실된 순간의 맛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계속되려면 나는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쏟아지는 눈물, 콧물로 인해 급기야 화장실로 달려간다. 성령님을 느끼는 맛이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온함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결한 느낌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양선 즉 착하고 바름이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것이 주님, 즉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결국 성령님께서 혼탁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다. 무지하고 힘없는 우리를 얼마나 똑똑한 삶으로 이끄는지를 알아야 한다. 성령님을 만나 의롭게 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죄에서 멀리 떠날 수 있으며 또한 좁은 길을 계속해서 즐겁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할 점은 내가 만일 죄라고 생각하는 순간 천사가 떠나감을 알게 하였다. 아무리 불러도 성령님은 외출하고 없더라. 시간을 갖고 진심으로 진실한 회개를 한 후에 비로소 조용히 찾아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나에게 있어 회개란 천국 자율주행장치라고 생각된다. 일기를 쓰면서 철저히 뉘우치며 다짐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 죄를 2번 다시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아랜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